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결단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주님의 자녀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강하신 오른팔로 그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예배드리는 이곳 가운데 더 풍성한 주의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안정화되어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구원의 열정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온 열방이 주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와 찬양의 제사로 나아갑시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갔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드리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아멘.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나의 그늘이 우리 피난처였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할렐루야. 한 번 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주님께 내 맘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나의 맘을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나의 맘을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주님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예, 할렐루야. 우리 마음의 중심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한량없는 그 사랑을 우리 기쁨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지은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니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산과 바다에 넘치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비웃겠지만 그들도 우리 주님을 알게 될 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우리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님의 사랑 노래합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우리 한 번 더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그 사랑을 노래합시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복만 다여 마음으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 우리의 찬양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할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홈만 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 우리 한 번 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홈만 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우리 새 마음 새 노래로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우리 한 번 더 주 사랑합니다. 아멘.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의 감사와 찬양과 사랑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 주님이 우리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 우리의 모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 아픈 마음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혼란한 세상 속에서 지켜주시다 아버지의 은밀한 거처에서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깨닫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시하고 교만의 바벨탑을 쌓던 저희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한간 미물에도 어찌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신 은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어려움과 고난 중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저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긍휼하심을 구하며 믿음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한 구석에서 시작된 전염병이 이제는 온 세상에 퍼져나가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며 사망에 이르러 두려움과 공포가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염병으로 인하여 지금 저희들이 겪는 환난이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우리를 위한 사랑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신 주님의 순환과 고통에 비하겠습니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연약하여 모압과 암몬 자손이 유다를 침범할 때 유다 백성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던 것처럼 이 시간 동안의 성도들이 가족과 더불어 한자리에 서서 도우시며 구하시는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긍휼하심으로 저희들의 연약함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감염되어 고통당하는 병자들과 상처받은 가족들, 그리고 전염병의 혼란 중에 오히려 소외되고 있을지도 모를 오랜 병 중에 있는 자녀들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며 치유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어 한숨 짓는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살아갈 소망과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을 내어놓고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짐작할 수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을 선교사님들을 돌아보시사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교회와 성도가 충심으로 통회하며 잃어버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할 때에 전염병과 그로 인한 두려움이 종식되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잠식한 차별과 증오가 화합과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며, 열방의 백성들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고 돌이켜 저들이 하나님을 찾으며 회개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준 담임 목사님을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난주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을 위하여 순환의 길을 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절제와 경건의 생활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초대교회의 흩어짐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역사가 되었던 것처럼 흩어진 가정 예배가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으로 이끄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종려주일이면서 고난주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감격과 기쁨은 없사오나 우리가 있는 처소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는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 이 시간 함께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림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며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우리 성도들 가정을 다 돌아볼 수는 없지만 우리 주님은 아시오니 형편과 사정을 따라서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오며, 하나님 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질병 중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돌아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방도 때로는 기도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싸우나 하나님 성령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고, 하나님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생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인내와 용기도 허락해 주시고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셔서 이 어려움을 통해 한 계단 한 계단 더 올라설 수 있는 믿음의 진보가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위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이 땅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는 11조 위에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하는 심령에게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예물로 올려드린 예물지리에 함께 하셔서 더 많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구제와 하나님 또 빚어놓은 위에도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과 함께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 주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며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흩어져서 잘 알지 못하지만 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가정을 붙드시고 여러분 심령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또 좌우 있는 분들께 인사 좀 하실까요?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기원한 대로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하십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함께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고백한 또 함께 나눈 그 입술의 열매가 삶의 열매와 축복의 열매로 맺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정료주일이면서 고난주간입니다. 오늘부터 한 주일 동안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다가갑니다. 매일 저녁 9시에 우리 종료주일에 또 고난주간에 맞는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고난주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저녁 9시에 우리가 함께 맞이하고 이번 주일날 우리 부활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4월 한 달 우리 다 영상으로 한 달 더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믿음 잃지 않고 가정 안에서 영상으로 믿음 꼭 붙들고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금요일 4월 10일 날은 하루 한 끼를 금식하면서 우리가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 저녁 예배나 교육부서는 우리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새벽 예배도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시 20분에 녹화된 영상을 송출하는 것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입원 중인 우리 청년들이 하나씩 하나씩 회복되어서 퇴원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살피는 마음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쁨 나눈 상자를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빠지지 말자고 당위에서 그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염병이 조금 종료되고 난 다음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을 때 우리 부활절 기쁨 나눈 상자를 함께 나누어서 우리 이웃들과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눈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지금은 기도의 상자 준비하시면 되겠죠. 기도의 상자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날이 빨리 지나가기를 간구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청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법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르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여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정에서 부모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을 때가 언젠가 하면 아마 우리가 가장 아플 때, 그때 대하는 부모님의 마음, 그 마음을 통해서 부모님을 많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아픈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것이 끝나는 절망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하는 것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사건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당시 유대교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재판의 결과였습니다. 이 재판은 어떤 재판이었을까요? 첫 번째, 이 재판은 인간이 하나님을 재판한 것이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작가로 불려지는 C.S. 루이스가 쓴 에세이 중에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글 중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고대인은 피고인이 재판장에게 가듯이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현대인의 경우에는 그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인간이 재판관이고 하나님은 피고석에 계십니다. 인간은 상당히 이해심 많은 재판장입니다. 하나님이 전쟁, 가난, 질병을 허용하신 일에 대해 조리에 맞는 항변을 내놓으시면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재판은 하나님의 무죄 방면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인간이 판사석에 앉아 있고 하나님은 피고석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판정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재판하여서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인간은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는지, 그리고 질병과 전쟁과 가난이라고 하는 이 비극을 만드셔서 인간을 왜 이렇게 괴롭히시는지를 대답하라고 물어보면서 침묵하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형에 판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유다가 군대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를 찾을 때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 지는지라. 내가 그니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선포한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 의해서도 규정되지 않는 분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역대상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나이다. 바로 하나님은 이 만물의 창조자며 역사의 주관자며 섭리자 되시며 심판자 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인간은 정죄하며 심판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재판이 얼마나 어리석인 것인지를 선포합니다. 피고석에 앉은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 되시며 생명이며 빛이시라는 것을 가리키면서 말입니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도 않았을 뿐들 아니라 빛이 어둠 가운데 왔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무지와 어둠의 재판이며 불법이라고 그렇게 말입니다. 따라서 이 재판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재판하고 생명이 죽음을 심판하며 어둠이 빛을 심판하는 인간의 무지와 죄악을 가장 잘 드러낸 사건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피조물 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피고석이 아니라 심판자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인간의 죄를 자백하며 용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다윗은 역대와 29장 13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감사와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게 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심판하고 정죄하여서 만들어진 무지와 죄악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의 삶을 보면서 때로는 원망하고 조롱하고 불평하는 것 대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바로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게 하는 일들은 없습니까? 요즘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원망과 미움과 고통과 두려움과 정죄함이 판을 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인간들은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심판자의 자리에 앉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죄악과 폐역함을 바라보며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 모든 일에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서셔야 될 그 자리에 서게 해드려야 됩니다. 고난주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게 하고 심판한 우리의 교만과 폐역함을 바라보는 거룩한 두려움과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하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이 인간을 재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심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가장 종교적인 사람 대제사장 가야바와 당시 가장 발달한 로마법의 신봉자요 전문가인 총독 빌라도를 통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재판한 그들은 율법이나 법이 아닌 그들 속에 있는 탐욕과 질투와 욕심이 재판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속에는 종교라는 이름과 정의, 평등, 사랑, 공평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인생 기준은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재판합니다. 빛이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과 사망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구원자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만들어진 그런 십자가의 형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나름대로 정의와 공평과 사랑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깊은 밑바닥에는 죄악의 오만과 질투와 욕망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바울은 인간이 예수님을 십자가 형벌로 몰고 간 재판의 원인을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바울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단과 세상 풍조와 그리고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정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맺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육체의 열매가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삶 속에서 맺는 육체의 열매를 다음과 같이 바울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를 메시지 성경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에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는지 아주 분명합니다. 사랑 없이 되풀이되는 값싼 섹스, 악취를 풍기며 쌓이는 정신과 감정의 쓰레기, 과도하게 집착하지만 기쁨 없는 행복, 껍데기 우상들, 마술쇼 같은 종교, 편집증적인 외로움, 살벌한 경쟁, 모든 것을 집어삼키지만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 잔인한 기질,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무력감, 찢겨진 가정과 찢겨진 삶, 편협한 마음과 왜곡된 추구, 모든 일을 경쟁자로 여기는 악한 습관, 통제되지도 않고 통제할 수도 없는 중독, 이름뿐인 꼴사나운 공동체 등이 그것입니다. 더 열거할 수도 있지만 그만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역시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인정하기를 귀찮아하자 하나님도 그들에게 간섭하기를 그만두시고 제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자 그야말로 지옥판이 벌어졌습니다. 악이 들끓고 욕망의 아수라장이 벌어지고 악독한 중상모략이 판을 쳤습니다. 시기와 무자비한 살인과 언쟁과 속임수로 그들은 이 땅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을 보십시오. 비열한 정신에 도끼에 일구이운하며 하나님을 맹렬히 욕하는 자들입니다. 깡패요 건달이요 참을 수 없는 떠벌이들입니다. 그들은 삶을 파멸로 이끄는 새로운 길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자기 인생의 방해가 될 때에는 부모조차도 저버립니다. 우둔하고 비열하고 잔인하고 냉혹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물론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나쁜 짓을 가장 잘하는 이들에게 상까지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자기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에 인간은 결국은 서로를 심판하고 죽이고 죽는 비참한 저의 결과들을 먹고 마시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것인가, 그 삶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었던 새로운 가치의 발견과 새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몇 가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을 깨닫게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바이러스가 주인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물질 중심의 인간 세계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무섭고 위대함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못 믿겠다는 말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세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상이 얼마나 공평한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남자도 여자도 귀족도 평민도 모두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네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다이아몬드나 돈이나 높은 학식이 아니라 정작 필요한 것은 물과 양식이요 가족과 따뜻한 사랑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섯째,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된 이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를 위해서도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사는 법을 배우게 만듭니다. 여섯째,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축복이었고 소박한 행복이었는지를 나로 하여금 다시 발견하게 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만든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하고 두려운 환경이라는 것을 실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 삶의 내면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다시 살피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하는 정의와 공평과 사랑이 어디에 근거해 있는지를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사단과 세상 풍조와 마음의 욕망을 따라 살던 삶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참된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생명과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며 말씀을 따라 다시 결단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 고난주일은 우리가 만든 세상이 어떻게 병들었고 무너져 가는가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엎드려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하는 어리석음을 깨닫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연습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간을 재판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사망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의 삶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이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2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는 1장 28절에 그러나 패악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부터 9절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고.
하나님을 떠난 바로 인간의 삶은 영원한 형벌,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회복될 수 없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이 이 죄의 비극과 종말을 알면서도 이 죄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과 심판과 영원한 형벌밖에 없습니다. 살아가고 있지만 죽음을 향해, 심판을 향해, 멸망을 향해 한 걸음씩 나가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생명을 생명으로 바꾸지 아니하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을 위해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바로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든 방법도 지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총이 만들어 주셨던 우리들의 살아야 될 길,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의 저주를 받으시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이사야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싫어하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라 할지라도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릴 때 철저하게, 처절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죄에 대해서 복수하시는, 그리고 갚으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를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심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자기 아들이라도 죄를 대신 짊어진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그 죄의 저주와 고통 이상으로 나를 사랑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동시에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영원한 심판자로 오실 주님 앞에 은혜와 믿음 붙들고 영적 신부로 살아가는 감사와 결단이 넘치는 고난주간이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마음속에 함께 자리매김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1741년 겨울 어두운 런던 거리 한 모퉁이에 지친 다리를 끌며 흐느적 걷는 한 초췌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영국과 유럽 일대에 걸쳐 하늘을 찌를 듯한 명성을 누려온 대작곡가 조지 프레드릭 핸델이었습니다. 그의 후원자 캐롤라인 여왕이 죽고 난 후에 그는 버려진 길바닥의 돌멩이처럼 사람들에게 잊혀져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뇌출혈이 와서 오른쪽 반신마저도 마비가 왔습니다. 나이가 60을 바라보는 그에게는 이제 끼니마저도 걱정해야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음악적인 영감은커녕 자기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겨우 회복은 되었지만 그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깊은 절망감에 젖은 핸델은 저만치 어둠 속에서 교회의 종탑이 어렴풋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잊혀졌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의 기도는 짧으면서도 아픔과 절망이 가득 배어있는 탄식과 원망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그는 마음 밑바닥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목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밤이 깊어서 초췌한 모습으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책상 위에 소포 한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물은 한 묶음인 오라토리오 가사였습니다. 가장 유명했던 핸델은 이름 없는 시인 찰스 제넨스로부터 온 이 오라토리오 뭉치에 마음이 갈 리가 없었고 의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봉하는 편지를 볼 때에
그는 이 가사에 맞는 곡을 써달라는 것과 동시에 주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편지에 적었습니다. 거들떠 보지도 않던 이 핸델은 그 편지를 바라보며 오라토리오 뭉치를 하나씩 풀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보던 그가 머물렀던 바로 그것은 그 오라토리오의 가사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실당하고 버림을 받았도다. 그는 자기를 불쌍히 여겨줄 사람을 찾았건만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를 위로해줄 사람은 아무데도 없었다.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않으셨도다. 그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현명한 지도자 나의 구주가 살아계심을 나는 알도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구절절히 자신의 마음 깊은 속에 머물러 있던 절망과 아픔을 표현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이 자신의 절망이며 예수님의 부활이 자기의 소망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펜을 찾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랄만한 속도로 음표가 오선지를 메꾸어 나갔습니다. 하룻밤을 꼬박 세우며 곡을 써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무려 24시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쉬지 않고 열심히 곡을 썼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악보가 마구 흩어져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곳이 바로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입니다. 그는 이 곡을 향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메시아는 나를 가장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낸 기적이었다. 이제 이것은 나만이 아닌 온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1759년 4월 7일 그는 메시아 공연되는 자리에 참석했고 며칠 뒤 4월 13일 메시아가 연주되는 날 자신의 소원대로 성금요일 예수의 순환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면서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십자가에 버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고독과 고통을 담은 이 노래는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 세상의 소망이 되신 부활의 노래로 다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절망이 가득한 이 땅에 우리 대신 저주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이 주간은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하루하루 묵상하는 하루가 되면서 깊은 절망과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두움을 아시고 품으시고 안으시며 그리고 그와 함께 십자가로 올라가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우리 삶의 진정한 오라토리오 메시아가 써가는 그런 놀라운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힘들었기에, 가장 어려웠기에, 가장 고독했기에 바로 그 깊은 우리의 심연의 자리에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품에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때보다도 더 깊게 느끼며 이 짙은 죽음의 그림자가 온 지구상에 덮고 있는 이 땅 속에 진정한 부활과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며 그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바로 이 고난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그 죄의 저주를 다 받으신 주님, 찔릴 때마다 가시관에 눌려서 피가 쏟아질 때마다 채찍에 맞을 때마다 우리의 허물과 죄와 우리의 질병이 낫게 된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모든 아픔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저희들이 묵상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심판했던 어리석음,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고 살아가는 인간과 인간간의 만남들, 그러나 하나님은 복수로 우리에게 갚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되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그 피로 말미암아 용서함과 구원의 놀라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합니다. 우리를 향해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주님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그날 아침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던 여인들처럼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입술 속에 이 부활의 감격과 기쁨과 소망이 이 짙은 사망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진정 나의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결단의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함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채웃은 이를 걷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채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채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아멘. 채웃은 이를 얻기까지 채웃은 이를 얻기까지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우리가 메르스 때 우리 다 같이 그 시편 91편을 우리가 선포를 했거든요. 우리 다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이 지역을 위하여 시편 91편 말씀을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자막을 보시면서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선포하며 기도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를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심이, 고난주간 아픔과 고통 중에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묵상하며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함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그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정 위에 이 땅의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하나님 민족과 열방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